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안식일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또 율법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책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두 책을 꼭 구하셔서 여러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들이 한 번 읽어서 바로 이해되거나 소화되는 내용들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또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선악의 개쟁투의 개쟁점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이 무엇을 두고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달 전에 유전과 진리라는 OX 퀴즈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근데 정답을 물어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답을 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퀴즈의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죠. 거룩한 율법을 순종할 수 없습니까? 믿음으로 거룩한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죠. 얼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많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단 한 번도 변경되거나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품성에 변화가 없듯이 완전하듯이 영원하듯이 율법도 그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순종할 수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는 그건 핑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졌음. 예수님은 성화된 자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음. 예수님이 대화의 싸움에서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습니까? 성화된 자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하게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칭의를 얻습니까? 믿고 행함으로 칭의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선언 받는 것은 믿음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믿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 행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어렵다 하셨는데 그 어렵다 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 어렵다 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7장은 계심된 사람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까? 배신된 사람, 하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고백입니다. 굉장히 논쟁이 되는 말씀인데요. 7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은 거듭난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기록한 거예요. 7장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범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하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죄로 인해 순종은 불가능합니까? 재창조로 순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계속 이 무슨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누구는 완전해질 수 있다. 도덕적 완전함이 모두에게 요구된다. 이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누구나 도덕적 완전함이 요구됩니다. 이 도덕적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것.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죄는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더라도 죄를 지으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죄는 칭의를 무효화한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죄는 칭의를 무효화시킨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잃어버리죠.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죄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서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변명해 준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그 죄를 그냥 가려주시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결과를 당합니다. 하나님 절대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죠. 죄를 지으면 정령 죽지 않으리라. 죄를 짓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사탄의 주장이죠. 죄를 짓는 영혼은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범죄했는지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영혼이 살거나 영혼이 죽고, 죄진 영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성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진실성으로는 말인가 하면 정말 나는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와가 정말 진실되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진실함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진실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받을 수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필요되는 것은 믿음뿐이다. 믿고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야고보가 뭐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테니 너는 뭐로 증명할래? 라고 야고보가 되물었는데, 믿고 행해야 됩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 차지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부분 누가 차지한다는 건 내가 차지한다는, 사탄이 차지한다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져가셔요. 그러지 않으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자아 방종하는 마음,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제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죠. 가끔씩 짓는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어떤 거였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가끔씩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그 분명한 죄를 없는 것처럼 가리거나 덮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죄를 용서해 주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부족하지 않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성화는 승리하기 위한 노력이다. 노력하는 그 과정이 성화가 아니고 즉 이겨야 성화. 사탄이랑 시험 가운데에서 이기려고 막 노력하지만 졌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성화입니까? 아니죠. 그 유혹을 극복한 것이 있습니다. 성화는 믿음으로만 된다. 성화는 역사하는 믿음. 성화는 그냥 어렵다 함을 받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능력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뭘 더한다거나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퀴즈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리는 율법과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가 불법입니다. 법 문제예요. 법. 죄의 문제는 곧 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사실을 사탄이 알기에 사탄이 진리를 어떻게 할까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죄를 짓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전과 거짓과 이단 사이비는 율법을 오해하도록 만들거나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반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리는 율법을 굉장히 높이죠.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은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율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에게 주신 민법, 의식법, 음식법, 의식법과 제사제도 같은 것, 예식법 그런 것과 음식법이 있습니다. 건강법칙 그것들 다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엘렌 하이트의 율법의 정의가 좋습니다. 엘렌 하이트의 정의인지 엘렌 하이트 누군가의 말씀을 인용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 자신과 거의 뭐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이 그분의 뜻에 계시고 품성의 사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인 그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리이고 영원하고 변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래서 율법도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정신이고 원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루어진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제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그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데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은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신 능력을 입법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피조물을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이 율법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며 우리의 행복이며 평화이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랑 아닙니까? 최초의 율법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인 거죠. 2장 16절 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첫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순종하면 삶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타락하게 되고 불화와 불행 그리고 죽음이 있을 뿐. 신명기 10장 13절에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내용이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감정적인 만족을, 일시적인 감정적 만족은 주지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구하느라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복과 불행은 율법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율법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의 뜻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의 외적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과 명령과 요구에도 그 뜻에도 우리가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율법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조건 없이 영생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덕적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도덕적 피조물, 천사를 포함해서요. 또 다른 우주에 살아가고 있는 거민들, 그들은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전부 다요. 그 조건이 뭡니까? 영생하는 조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기 위해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2쪽에 있는 말씀.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천사들처럼요.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천사들과 사람도 동일하게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들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낄 수 없으실 것이다. 범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박탈하고 그들에게 불행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첫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안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지켜야 됩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이 율법을 순종하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고, 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 두 나무가 동산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가서 그들은 항상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어야 됐어요. 이 반복된 삶을 통하여 그들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 이 생명과에 나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구원 받을 자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로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도록 했죠. 그게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처럼 율법을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도록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
에스겔 18장 9절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 이는 반드시 살리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은 더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은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너무나도 분명하게 영생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할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율법들을 말합니다.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도 이 약속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회복시키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만들고 외우고 가르치는 그들에게 다시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 무지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범하는 자,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산상보훈의 이런 말씀. 산 위에서 예수께서는 정탐꾼들에게 면밀히 감시를 받으셨다. 그분께서 의의 원칙들을 밝히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가르치심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반대된다고 서로 독삭였다. 가장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말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그 이유를 이렇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에 대한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율법에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반대하는 자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회복시키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순종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봉사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전 봉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율법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정말 율법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다음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구원을 바라며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계명, 율례, 교훈, 증거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율법,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주신 이 율법을 저희들이 기이 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이 율법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백성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법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